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마지막 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서로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다시를 기억하십시다. 시작. 다시를 기억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 다시, 영어로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를 기억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영어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again. again이 다시란 뜻이에요. 한 글자로는 또라는 거예요. 또. 예, 또예요. 또.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 다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또 읽어야 돼요. 다시 읽어야 돼요. 아멘.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최소한 7개 정도는 해요. 최소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때로는 또 신방까지 추가돼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목회자이기도 하고 아는 본문이기도 해요. 근데 또 읽어요. 또 읽어요. 또 읽어요. 정말 제가 하는 설교들은 모든 본문을 셀 수 없이 읽어요. 거기에 또 연구가 들어가요. 거기에 또 묵상이 들어가요. 그럼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20-30년 전에 들었던 말씀고 아는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역사하세요. 아멘.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려면은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는 왜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말씀의 나로 사로잡을 만큼. 왜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면서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두려움이 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제 설교도 유튜브에서 한두 번씩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설교가 조금 제 목소리가 커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약간의 강조점을 두고 새벽 기도회 때 막 때로는 할 때도 있지만 새벽 기도회는 무난하게 하고 주일 설교는 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를 두고 기도회 설교는 제가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기억하세요. 다시. 다시를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번 주 설교도 또 주일 설교도 기억에 대한 거. 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계속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비춰주고 계세요. 조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의 기억이 올바르게 기억되고 바르게 기억되고, 여러분 기억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잘 기억하면 회복이 돼요. 잘못된 기억하면은 오히려 파괴가 돼요. 좀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영적인 세력도 알아요. 얘네도 다시 공격해요. 아멘.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 바로 그 전본문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지난 수요일에 나눴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어떻게 쳐들어왔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 가만 놔두면 우리한테 쳐들어올 텐데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사탄이 바로 삼중 공격을 해버려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까? 그럼 사탄도 긴장해요. 아멘.
귀신도 긴장해요.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수요기도, 금요기도에 이게 단순히 형식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하는 건 막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 계속 주시고 반복해서 한 절 한 절 하루하루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사탄이 공격해요. 지난주 말씀이 동행, 놀라운 능력인데 동행하지 못하는 악한 영이 때로는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멘. 아주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해요. 다시 와요. 화면 보시면은 누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모든 시험을 다해요. 근데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어로는 he left him until an opportune time. 기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님한테도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한테도 아멘. 우리가 한번 승리합니까? 근데 그 후에 또 쳐들어온다니까요. 이것을 넘은 것 같아. 또 쳐들어와요. 출애굽을 했어요. 또 쳐들어와요. 홍해를 건넜어요. 또 쳐들어와요. 계속 의심을 넣어줘요. 두려움을 넣어줘요. 그것이 악한 세력의 증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의 반응.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노란 부분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저를 따라하십니다. 또 이 어게인이에요. 다시라는 말이에요. 악한 것이 쳐들어옵니까? 다시 옵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또 와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공격이 옵니까? 하나님 다시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후반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난 수요일 날 말씀에서 이미 첫 번째 르바임 전투에서 거인의 골짜기 전투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할 때는 올라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길게 딱 간단하게 끝내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딱 나가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저 올라가지 마. 그들 뒤로 돌아서 또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 정면 승부가 아니라 이제는 기습하라 그래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전 방법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지금 떨어지는 그 레마의 말씀. 예전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 져요. 지금은. 또 쳐들어올 때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때로는 어려움이 발생해. 첫 번째 징계에서 에이 그 두 번째 징계 똑같이 하면 되겠다. 아니에요. 기도하고 공동체의 상황과 영적 상황과 파악하고 그다음 치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그냥 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만 가요. 제가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세요. 아, 우리 리더십 바로 서야 되겠구나. 훈련을 더 시키는 부분. 그리고 개개인이 세워져야 될 부분. 또 스스로도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될 부분.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예배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어질 때 적당한 거리, 편안한 거리, 자기는 불 쬐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신문당하고 체포당해서 신문당하고 있는 중에 적당한 거리, 가까이 가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떠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가가실 때 어떻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디테일한 응답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화면 보시면 첫 번째 믿음은 순종하라예요. 여기는 용기만 필요했어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됐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 개척생활 초반에는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대로 그냥 예배 시작하면 됐어요. 저는 그냥 돗자리 깔고 하려고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점점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성숙한 믿음이 돼갈 때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민감함이 우리 한나무 교회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있습니다. 뽕나무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이거 주님의 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서 민감해야지 정확하게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다 보면은 그때가 딱 보여. 그러면은 곧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억하시길 바래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낼 때 큰 다락방을 준비해라. 최후의 만찬할 자리를 준비해라 하실 때에 너희는 물동이를 이고 걷고 가는 사람 그리고 집주인 만나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대충 걸어 다녀 보면 못 만난다니까요. 누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나? 저게 물동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돼요. 저 사람이 월세 임대 사는 사람인가 집주인 맞나? 오늘날로 보면 등기부까지 확인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예민해져야 돼. 우리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져도 때로는 못 알아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막 자세하게 역사하는데 못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모시고 있고 뽕나무 소리, 걷는 소리, 꼭대기 그 위치와 그 소리에 예민하다 보면은 이제 딱 타이밍이 오면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것이 이제 생겨가요. 처음에는 믿음이, 그 다음에는 분별하는 믿음이, 이게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앞에도 화면에 적었지만 개척 초기에는 개척을 시작해라. 제가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딱 들어왔을 때 예레미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말씀 주시면서 생기어 불어오라.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제 마음에 컴패션이라는 긍휼의 울컥거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기물도 들어오고 한 명 한 명 보내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빨리 부응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 계속 전하고 지금 신구약 가운데 9권에서 이제 10권째 강해를 한 절 한 절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요즘 강해 설교한다는 사람들 한 장만 딱 읽고서 한 장을 강의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대충 하는 거예요. 우리 디테일하게 다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기본 토대. 근데 이제 개척하고 나서 2년 차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 여기 설립하고. 그럼 이제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지. 담임 목사 수술하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리더십을 세우고 어떻게 전도를 디테일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뽕나무 수풀의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고 누가 지금 집주인인지 누가 큰 다락방을 준비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민감하게 기다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양육도 해야 돼요. 이제 훈련도 해야 돼요. 오늘 외부에서 어떤 센터 하시는 분, 외국인 센터 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교회에 오셔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이 이런저런 확장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주 놀라워요. 그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 권사님은 막 지금 사역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도와주려고 하고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제 마음 안에 도전도 많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 교회 살리는 지경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십이 세워지고 타 교회도 막 살리는 사람을 움직이는 권사들 되게 제 마음 안에 그러한 부러움과 도전이 생겨요. 예민해야 돼요. 아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이 말씀이 없으면 부담이 돼요. 목회자인 저도 부담돼요. 저 생명 걸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하루 정말 말씀을 송전도사가 안다니까요. 제가 지금 허리가 아프고 아니면 제 등하고 다 뼈하고 아픈 상황인데도 계속 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 소망은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앞서가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앞서서 가고 계세요. 그 우리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앞에 주세요. 따라가면 돼요. 아멘.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믿으면 돼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는 쉬워져요. 오늘 말씀 본문 보시면은 순종에 대한 디테일한 건 길게 나와요. 근데 승리하고 다윗의 명성이 높아진 거 짧고 간단해요. 여러분 순종만 바로 하면은 주님께만 바로 달라붙으면 열매는 자연적인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하셔요, 하나님은. 보실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1장 30절에 이미 나왔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위에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전에 할 일,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용기 잃지 마라. 세상 말로 하면 쫄지 마라. 아멘. 그거예요. 아, 나로는 안 될 텐데. 아,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나의 모습은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명령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멘. 마음 관리하라 이거예요. 기억을 관리하라 이거예요. 좋은 기억만.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삼손도 막 드리려고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거 기록 안 돼 있어요. 삼손이 믿음으로 산 것만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에는 좋은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멘. 믿음으로 살아낸 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악한 거 기억 안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후반절입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은 똑같이 다시 순종합니다. 자기가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승리하는 법칙은 명령대로 행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달라붙어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선교하면은 주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치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방법 다 알려준 대로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근데 밑줄 지은 부분
보시면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진짜 승리는 전투 자체보다 추격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투에서 사람이 딱 밀려난 후에 재정비하고 다시 침략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는 끝까지 추격한 다음에 전리품 다 걷어버리고 아이의 씨앗을 마르게 해버렸어요. 추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냈어요. 기본에서 게셀까지는 완전히 몰아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는 보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일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지 않니? 그거 봐라. 사도 바울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에 이 소중한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다 월드컵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지금 금요일 밤에 한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 기브온에서 게셀이 이쪽에서 여기까지. 기브온은 바로 예루살렘 위쪽 수도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해설해 드리면 기브온은 성막과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역대하 1장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시작점은 기브온이라고 나와 있는 게 승리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 God of Covenant,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승리가 시작돼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돼서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돼서 그리고 나의 기억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잘 기억하면 돼요. 저도 한 2년 동안 한번 중간중간 바라봐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저의 수술하는 과정까지 그 후에 또 하나하나 또 다시 한번 봉합하시고 연결하시는 교회도 다시 봉합하시고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작업들. 때로는 침투하는 블레셋 같은 세력들. 근데 주님께서는 게셀까지 밀어내세요. 아멘. 여기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게셀까지 가나안 쪽의 블레셋 지경까지 여긴 산맥이고 화면 보시면 게셀은 블레셋 평야와 이스라엘 산지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내부만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외부 경계선까지 이 지역 외부까지 아멘 선교 지역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여기서 승리하잖아요. 이미 여기서의 기도의 승리는 기본에서 게셀까지 여기서 승리하면 해외까지 이미 가 있어. 그 기도는 아멘.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면 내 직장 영역까지 가 있어요. 기도는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저를 따르실까요?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게셀까지 가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기본에서 게셀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 왕궁이 이제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기름받고 왕이 됐다니까 막 2번씩이나 쳐돌아. 계속 쳐돌아. 다윗은 주님 말씀 따라가고 이기고 또다시 기도하고 이기고 또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여러분 이기면 이길수록 확장이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가면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게 하신다니까요. 예루살렘과 기브온 한나무교회 이 선여보로 37번지 지하층만이 아니라 주님은 게셀까지의 목적이 있어요. 왜 공격을 허락하시냐면 믿음 확장만이 아니라 블레셋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목적이에요. 아멘. 이겨내시길 바래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47절 다윗이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복받게 하세요.
17절은 간단해요. 다 순종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그것은 나머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나머지 다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성도 주시고 실제 땅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사역 지경도 넓혀 주시고 그러다 보면 재정도 터지도록 넘게 해 주시고 사람의 관계도 넓게 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에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단어를 기억하세요. 다시를 기억하시고 또 기억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다시 붙드시며 기도하시며 회복과 능력 경험하시는 모든 한나무 교회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다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영역을 기브온 중심지에서 게셀까지 주님이 준비한 영역까지 확장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영토 확장이 있으며 재정의 확장이 있으며 관계의 확장이 있으며 앞날의 확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확장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억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앞길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블레셋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다시 순종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예비합니다. 주님 다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